천상에서 지옥까지 모든 벗들이여 피고의 성이 지금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리니 모두 잘 듣고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시라. 나무. 제가 법회전에 이래 아주 좋습니까? 이 법문을 하면은 막 무수한 중생들이 와서 다 듣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대중입니다. 자, 오늘 그 수보리어 미래 세상에 오늘 여기 한 날입니까? 오늘 어디 하는 날이고 36페이지 제일 위에 수보리어 만약보살이 여기서부터 하는 날이죠. 수보리어 만약보살이 대상에 머물러 베푼다면 어느 한쪽 치우쳐서 베푸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 대상의 마음이 거기에 이래 쏠려서 베푼다는 것은 정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겠죠. 그죠? 정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작용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평등하게 못하는 그런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죠? 모두를 보듬지 못하는 마음. 만약 보살이 대상에 머물러 베푼다면 마치 치우친 정으로 베푼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 마치 어두운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 치우친 정으로 정이 어느 한쪽에 작용할 때는 그 정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맞잖아. 그죠? 중생이 그 자비롭지 못하는 것은 정 때문인 거예요. 정이란 것은 어딘가에 쏠리죠. 쏠리고 너 편, 내 편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딱 눈이 고정돼 버리니까 다른 거 다 뭐 그게 이제 눈먼 거야. 눈이 먼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베푸는 행동이라는 것은 말이야 마음을 활짝 펴는 거잖아. 그죠? 활짝 펴는 것이고 또 이 베풀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선을 대표하는 거잖아. 그죠? 베풀고 하다 보면은 마음에 이런 악심이 사라지고 탐욕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 뭐 어떤 관법을 한다든가 그 어떤 것도 그건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 했잖아요. 좀 방어적인, 수비적인 방법. 그죠? 그런데 보살 행위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좀 요새 말하면 공격적인 방법이에요. 그 이제 이걸 하면은 그런 거 이래 뭐 수행을 안 해도 저절로 우리 말하자면 이 탐욕이 이래 어떤 약을 이래 먹으면 이거 직접 그 세균이나 이런 걸 공격해서 없애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이게. 그래, 여러분. 보살행은 가장 적극적인 그런 이제 그 수행법입니다. 아셨죠?
마치 이거는 결코 그렇게 하다가 뭐 어떤 관념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론을 떠나서 우리가 실제로 그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안다고요. 우리가 그 대성불교에서 저기에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 좌선 수행을 하고 세상을 멀리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을 소승이라 할 때 그 소자가 좀 하찮다는 뜻이에요. 하찮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우리는 숲속에만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생 세계에 와서도 그 평온과 밝은 지혜가 그대로 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얻어진 것은 막상 이 중생 사회에 나오면은 아무런 그 공덕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게. 쓸모없게 돼버린다. 이건 쓸모없게 돼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시시하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보시라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우리가 더할 수 없는 지혜, 최상의 지혜, 최상의 양질의 지혜, 그 양질의 선정을 성취하는 그 길인데 그 좋은 걸 하면서 정이 한쪽에 떡 치우쳐서 하면은 그 스스로 그 약효를 반감시켜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봐야겠죠, 그죠? 약을 말라면 쪽쪽해가지고 먹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짓 잘했어요. 혹시나 이게 너무 셀까봐 공연히 딱 따개가지고 먹었어요.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 스스로가 그 정 때문에 눈이 깜깜하게 눈이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멀어져 버린다. 그러나 보살이 어떤 대상에도 머무름이 없이 정이 머무는 겁니다. 그 머무름이 없이 베푼다면 마치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햇빛이 밝게 비칠 때에 가지가지 색깔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럼 뭡니까? 마음의 그 정도 다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면 저절로 이 눈이 세상을 비추는 내가 등불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등불이 되고 온 세상과 하나 되어 어깨동무해서 춤을 출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가지가지 색깔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비 반대가 뭡니까? 무자비잖아, 무자비. 뭐 어렵지 않잖아, 그죠? 자비 반대만은 무자비 하잖아요. 무자비한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해버리는 게 그 정이야. 치우친 정이라. 그리고 이 정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에고의 작용이라. 순수 마음의 작용이 아니에요. 요 에고, 자의식의 발로고, 그리고 이 정으로 통해서 제가 그랬죠. 어떤 마음을 통해서 언행이 나오는데 그 언행을 통해서 그 마음은 정착하고 성장하고 견고해진다 했잖아. 그죠? 규정된다 했잖아. 그래 이제 에고의 작용으로 해서 정이 생기고 치우친 정이 생기는데 그것을 행동적으로 해버리면 그 정은 더욱 강화되고 그 강화된 정은 우리 에고를 더욱 강화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거야. 그렇게 성장된 에고는 결국은 나를 공격해요. 남을 공격하지만 마지막의 공격 대상은 나 자신인 거예요. 밭이 밝은 이것이 결국은 내 눈을 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이 다 극복된 게 자비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장 무자비한 놈은 그 정이 오직 자기 한 몸에 딱 집중되어 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자기 가족도 몰라. 자기 뭐 일가 친척도 몰라. 그 좋은 것도 있으면 숨가놓고 자기 가족도 모르는데 그런 데 숨가놓고 먹고 그런 행동 한단 말입니다. 그런 행동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가족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 가정생활 하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가장 무자비한 사람이야. 그게 나 한 몸에 대한 그 애착 때문에 세상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야. 이래 되면 어떤 그게 이제 마구니가 되는 거야. 예? 응? 그래 되다가 그것이 말이야 조금 이것이 그 정이 조금 이래 펴지면은 내 살부치를 좀 보게 되는 거야. 눈이 완전히 멀어보는 것은 정이 완전히 내 몸에만 있는 것이고, 거기서 조금 열의 발전을 하면은 내 살부치, 내 가족, 내 형제, 부모, 형제, 뭐 친척, 뭐 이런 걸 또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보게 됐다가 그것이 조금 더 또 이래 정이 극복되고 하면 펴지고 이래 자꾸 두들겨 가지고 두들기만 자꾸 평면화되면 펴지면 나중에는 내 이웃도 생각할 줄 알고 점점 펴지면은 내 고장을 바라볼 줄도 알고 그것을 그걸 애향이라 해요. 오직 나만 아는 건 자기 애고, 가족만 아는 건 가족 애고, 또 일가 친척만 아는 거는 친족 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 고향, 이런 고장을 알게 되면 뭐야? 향토 애가 되죠, 그죠? 향토 애가 되고, 그것이 점점 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국가, 자기 동포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한 동포를 사랑하게 되면 그런 애국이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사랑이 인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인류를 향할 때 우리는 성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자가 노나라의 사람이지만 그는 노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또 예수가 유대인이지만은 그 유대인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고, 저 소크라테스가 저기 아테네 살아지만 아테네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 그리고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가빌라국이라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성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성인은 지금은 우리가 뭐 대통령이니 국왕이니 되면은 성인을 굉장히 받드는 듯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그 성인이 앞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 성인 받들어도 내 가는 길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맞잖아, 그죠? 근데 그런 성자가 직접 나타나 버리면 어떤 국왕도 그를 좋아할 수가 없어. 국왕은 오직 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살 뿐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은 모두 국왕의 미움을 다 받아서 그래서 그 국왕들에 의해서 처형을 받는 거야.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예수, 하나님, 부처님 하는 거는 앞에 없기 때문인 거야. 공자를 받든다 어쩐다 하지만은 그 공자도 보세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그 인의 도덕정을 얘기했지만 어느 한 제후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죠. 왜? 국가 이익에 부합되지 않아.
성인의 이 모든 것은 국가 이익과 일치하잖아요. 그래 국왕과 국왕의 환영은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 그 성인들의 부인이 악처라 하잖아. 악처가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악처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야. 맞지 않습니까? 응? 너무합니까? 성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야. 여러분도 정말 그들 악처라 하면 안 돼요. 맹나 같은 사람이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경상도의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의성지방의 국회의원이 거기에 이익이나 거기 챙길 것이지, 내가 볼 때 전라도에 어디 낙후돼 있더라. 우리에게 주는 예산을 그쪽으로 좀 돌리게 그 맞아 죽지. 저놈의 자식이 저거 그 미친놈 아이가 저거 안 그렇습니까? 당장 그 소리 듣죠. 들으니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도 그랬어. 그 부인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죠? 결혼을 해놓고는 말이지 출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 처음으로 부처님이 이제 성도 도를 이루고 난 뒤에 이제 부왕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죠? 찾아가니까 그때 이제 나우라가 나이가 한 8살 됐어. 그래 이제 그게 그 부처님 그 부인 마야 부인이 아니다. 그 누구? 그 마야 부인은 부처님 엄마다. 그죠? 엄마고 부처님 부인이 이제 라우라한테 너 아버지다. 그거 가서 유산 달라 해라. 참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참 눈물겨운 모습이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라우라가 가가지고 아버지요, 엄마가요 유산 달라고 했어요. 참 부처님도 마음이 참 찢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를 손을 잡고 그냥 데리고 가. 그 정사로 데리고 가서 자기 제자 사리불한테 사리불이여 이 라우라 내 아들 라우라를 그대의 상자로 삼으라.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라우라는 부처님 손자 상자야. 그 사리불의 상자예요. 사리불이 머리 깎여주고 사리불이 개를 줬어요. 그래서 그 라우라를 보면 참 처음에 어린 알을 원래 스님들은 하루 한 끼만 먹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알을 데려다 놓을 배고프다고 울잖아요. 그것도 참 못 볼 짓이야, 그게. 그죠? 맨날 우니까 그래가지고 라우라를 위해서 그래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디지 못하겠거든. 아침에는 죽을 먹으라 하면서 그 죽을 먹네. 그런데 아직도 절에 선방에 가면 그게 법이나 되듯이 죽을 막 먹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그죠? 그 밥 먹으면 될 걸 가지고. 그리고 또 라우라가 어린 나이에 와시 반항심도 안 있었겠어. 그래 부처님 말도 안 듣고 막 돌아다니면서 말하지만 막 농띠를 부린 거죠. 그죠? 막 농띠 부리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 큰 스님들 보면 있잖아요. 그 아들 애 낳았으면 그 애들이 보통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 큰 스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반항심이 작용했는지 어쨌든 그 어릴 때 엄마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듬뿍 못 받았겠죠. 그래 여러 가지가 작용했겠죠.
작용해서 그것이 막 삐뚤어진 삶을 살아요. 삶을 사니까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부처님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꾸짖지도 못하고, 그 이제 온갖 이게 소문이 나니까 한번 부처님이, 그걸 본 부처님도 참 경전대로라면 좀, 나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 라우라한테, 라우라야, 대하에 물을 떠넣어라. 그 이름도 왜 장애물이라고 지었어? 라우라야, 그 장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참네. 그 이제 인간적으로 좀 그렇다? 근데 이제 그 라우라야, 물을 떠넣어라. 그래, 물을 이래, 대하에 물을 떠와. 그 발을 씻어라. 하니까 발을 씻고는 발을 다 씻은 물을, 라우라야, 이 물을 마셔라. 하니까 라우라가 뭐 부처님이라 했는지 아버지라 했는지 모르겠어. 이 더러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셔요? 하니까 너는 이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과 같아, 너는. 이런 거야. 너는 이 열애인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방자하게 언행을 단속하지 않고 방자하게 굴었지. 그 규범도 마음대로 어기고 해서는 안 될지 너 마음대로 했지. 너는 이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은 놈이야. 그러놓고는 야가 이제 이래 있으니까 발로, 부처님도 화가 났나 봐. 발로 대야를 뒤다 차버렸어. 차버리니까 대야 물이 이제 다 쏟겨버릴 거 아닙니까? 쏟긴 물 대야에 다 다시 넣어라. 하니까 이 물을 어떻게 넣습니까? 네가 한 행동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물과 같다. 그랬는데 뭐 그때부터 라우라가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데 참 불쌍해. 그죠? 불쌍하고 좀 저 같으면 오라 해가지고 둘이 팔 베고, 라우라야, 내 말 들어봐. 네가 엄마 없는 동안에, 아버지 없는 동안에 네가 아버지 정이 그리웠지? 내가 미안하다 하고 충분히 내 소통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부처님도 뭐 한 여인의 그 남편으로서 또 한 인간의 아버지로서는 사실은 그렇잖아. 그 모든 게 그래요. 그 부모 은중경 보면은 부모 은중경이라는 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야. 진짜 있었던 경은 아니고. 마치 그래, 이 정은 말입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거야. 이거를 극복하면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선을 베풀 수가 있어. 그럴 때 이제 비로소 그 선은 참된 가치를 지닌 선이 되고, 그런 선이라야 이 마음에 더할 수 없는 평온을 안기고 이 밝음을 선사할 수 있단 말이야. 한쪽에 치우친 그런 정놀이하는 그런 거는 결코 이 선정을, 마음을 삼매를 선물할 수 없고 지혜를 선물할 수 없어. 이 밝은 눈을, 어두운 눈을 더 어둡게 만드는 거죠. 맞잖아. 그죠? 더 어둡게 만드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수보리여, 미래 세상에 어떤 존귀한 남자나 여인이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앞에 앉아 있는 분한테 존귀한 이여, 그대와 함께 이렇게 거룩한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존귀한 그대가 내 벗이 되어서 내 곁에 있어 줘서 저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라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합장 좀 해보세요. 그래. 경의를 표하세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향해서 이 경의를 표할 수 있어야 돼요. 수보리여, 미래 세상에 어떤 존귀한 남자나 여인이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은 이 번뇌의 바다에서 헤매이고 있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존귀합니다. 여러분의 그 존귀함에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그 자신을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자기를 존귀하게 대접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존귀하고 정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줄 알아야 돼. 자신을 짓밟는 사람은 남도 짓밟아요. 업신여김도 자신이 먼저 나를 업신여기고 난 뒤에 남의 업신여김을 받아요. 그리 함부로 천박한 저속한 생각을 하고 그 저속한 생각 따라 저속한 말을 하고 저속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자신에 대한 대접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자신을 천하게 굴리는 거예요. 스스로. 천하게 굴리지 마세요. 미래 세상에 어떤 부처님이 보세요. 말씀하실 때마다 존귀한 이여 잘 왔노라 이랬어요. 부처님은. 미래 세상에 어떤 존귀한 남자나 여인이 이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지금의 이 내 모든 이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걸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그것을 또 기억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그것을 독송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이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마음에 한번 심어보세요. 마음에 심어두면 그것이 시절 인연이 되면 이거 싹을 틔우고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의 그 존재의 땅을 싹 풍성하게 덮어줄 겁니다. 마치 땅에 심어진 그 식물의 씨앗이 시절 인연이 되면 싹을 틔우고 올라와서 그 땅을 아름답게 장엄하듯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듣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그 존재의 땅, 마음 땅에 초속꽃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꽃이 돼서 피어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계속 꽃씨를 뿌려놓으세요. 꽃씨를 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렸지만은 거기에 이제 싹을 틔우고 올라오게 하려면은 거름을 줘야 되잖아. 물도 뿌리게. 그게 바로 보살행위야. 부처님 말씀 따라 그 아픈 사람들 좀 보듬어 주고, 아셨죠? 보듬어 주고 남 없인 여기지 말고 깔보지 말고 나의 그 탐욕 때문에 남의 행복을 파괴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독송한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은 이게 이 여러분의 지금 싹이 안 올라오는 것은 지금 내 밭이, 내 마음 밭이, 내 이 존재의 땅이 그 걸음기가 좀 없는 거야. 씨는 뿌려졌지만 걸음기가 좀, 그것이 싹이 튀어 올라오면 그거기 어떤 자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걸음을 우리는 뿌리는 삶을 안 살아서 우리는 그렇게 원인을 심지도 않고 늘 복덕이 열매를 기다리죠. 기도 같은 걸 향해서 항하면 그렇게 된다는 생각, 다란이를 외우면 그렇게 된다는 생각, 정말 어찌 보면 참 황당한 생각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독송한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다 알고 본다. 부처님이 보증합니다. 그런 여러분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이름으로 보증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경전은 여러분 그 공부가 아니야. 경전은 여러분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죠? 경전을 알기 위한 노력은 정말 필요 없고 오히려 유해한 거야. 그리고 경전을 하기 위해서 공전 공부는 이 노동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하는 그런 공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경전이라는 것은 이 공덕의 숲이야. 이것은 휴식의 장이야. 그리고 광명의 땅이야.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것은 이 경전, 쓰여지지 않는 이 여백, 흰 종이야. 흰 종이가 뭡니까? 여러분이 거닐 땅인 거야.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경전의 이 검은 거는 마음에 이래 뿌려지는 그 어떤 물감 같은 거예요. 경전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뻐근하다, 그 사람 잘못된 거야. 만약 어떤 사람이 경전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그 듣는 사람이 머리가 뻐근하게 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이 낮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경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야. 경전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경전은 사람을 휴식시키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은 이 빈 공간에 들어 누워 있어도 되고 하나의 글자를 안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도 되고, 맞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숲속을 거닐 때 나무를 다 기대고 있으면 그렇다고 나무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건 아니야. 그걸 통해서 나에게는 휴식이 와. 맞잖아, 그죠? 휴식이 와. 그리고 경전 공부에서 구태여 깨달음을 구할 것도 없어요. 아셨죠? 깨달음을 구할 것도 없어. 그냥 그 경전 속을 이래 거닐고 있습니다. 거닐고 있으면 그 그늘 속에서 우리 헐떡거리는 숨결은 자 가라앉을 것이고, 이 머리에 복받친 열을 뜨끈뜨끈 하던 그 열도 다 식을 것이고, 그러면 편안하면은 그때서 비로소 이 꽃들이, 나무들이, 기어가는 벌레,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 나도 모르게 거기서 콧노래가 나오고 세상을 노래하게 돼.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거 떨어져 말라버린 그런 작은 풀잎마저도 그때는 신비롭게 보여. 그걸 붙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한없는 휴식을 얻어. 맞잖아, 그죠? 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부처님 가운데 한 부처가 된 거야.
달리 뭐 구하고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부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그 지배하고 있던 에고도 다 사라져 버리고 온갖 탐욕, 분노 이런 것도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부처이지 따로 삼매를 구할 것도 없고 깨달음을 구할 일은 없어요.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다 알고 본다. 이런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합니다. 그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으로 공덕을 삼든 그 모든 공덕이 어떤 종류의 공덕이든 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경전은요 정말 진실되고 상스러운 에너지의 이 장이야. 에너지의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유의 숲이에요. 그리고 이 경전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 저절로 사유력도 좋아져요. 마음에 휴식이 오니까 경전을 보고 난 뒤에 내 헐떡거리던 마음이 쉬어졌다. 헐떡거리던 이 불규칙한 내 삶의 호흡이 이제 평정을 찾았다. 이때서 비로소 여러분은 경전을 본 공덕을 얻은 거야. 세상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게 아니고 뭐 경전에 있는 문구에 대해서 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건 잘못 본 거야. 무슨 뜻이요? 그죠?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래 여러분 어떤 복덕, 공덕을 얻지 못할까 근심하지 말고 부처님의 이 좋은 공덕의 숲을 떠나지 마세요. 아셨죠? 떠나지 마세요. 안 떠나면 돼요.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떤 존귀한 남자나 여인이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머무러져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 베푼다고 하자. 겐지스 강이라 할 때 앞에 어디 보니까 겐지스와 강이 띄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잘못된 건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쓴 거죠. 제가 이제 띄어쓰기 사전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한강, 뭐 나일강 이런 거는 붙어 있는데 미시시피강 뭐 이런 긴 거는 또 강자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뭐 어떻게 된 건지 싶고 저는 이런 거 쓸 때 띄어쓰기 사전 다 봐요. 저한테 띄어쓰기 사전도 2가지나 있어. 어찌 한쪽이 잘못됐을까 봐. 근데 양쪽이 똑같으면 그거 책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죠? 참. 수보리여,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붙여야 된다 하대. 그럼 붙이세요, 뭐. 수보리여, 어떤 존귀한 남자나 여인이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수없이 계속 그 베푸는 그런 보시 행위를 했다, 그죠? 수없이 베풀었다. 수많은 것을 베풀었다. 참 이 말들이 참 풍성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경전은 참 풍성해요. 저의 일방적 시각에 이제 저는 그 성경 저런 것도 다 내가 열람했어. 했는데 경전과 이래 공자, 맹자의 언어들 있잖아요. 부처님처럼 풍성함은 없어. 어디에도. 부처님은 참 풍성한 분이야. 그리 비유를 해도 봐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무수한 세계를 보배로 가득 채워서 말만 들어도 뭔가 이제 참 뭐가 풍성해지잖아. 그죠? 풍성해지잖아. 몸으로서 베푼다고 하자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자, 그런 베푸는 삶을 계속했다고 하자,
한 생도 아니고 두 생도 아니고 세 열생, 20생도 아니고 무수생을 걸쳐서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하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탁 일어나서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거스르지 않으면 싹 받아들이겠죠. 이것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로다. 이건 정말 참된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말을 이제 싹 받아들인다면 뭡니까? 공덕의 공덕의 바닷물을 확 들이키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그 공덕의 물을 싹 받아들이고 벗어리지 않는다는 걸 피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가 온다. 초목이 비를 고스란히 맞아버리듯이 그걸 그 부처님이 내려주는 이 감노수 담비를, 공덕의 담비를 싹 내가 다 맞아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이 말이야, 꽃을 피우듯이 나도 어떻게 이 공덕의 꽃이 싹 피어나겠죠? 우리가 어떤 업으로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들겠다고 하면은 거름도 많이 주고 물도 막 인위적으로 물조루에 넣어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이게 세월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것도 효과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하지만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비만큼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만큼은 안 되잖아요. 땅이 딱딱 갈라졌을 때 우리가 막 물동이 물 떠가지고 막 그거 갖다 안만 부어도 한 줄기 바다에 하늘에서 한 줄기 물이 비가 쫙 쏟아지는 것만큼은 효과가 없잖아. 그렇듯이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선업을 쌓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걸 통해서 그 우리 존재의 땅 깊숙한 데까지 그 걸음기가 스며들게 해서 공덕의 싹이 싹 피어오르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의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비와 같은 거야, 이게. 그리 이것을 흠뻑 맞아버리면은 우리가 어지간해가지고 그런 보살행을 통해서 과거 무량생에 지은 그 죄업의 그 업의 그 단단한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은 어렵겠지만은, 그렇지만 하늘에서 자연적인 이걸 통해서만 깊숙이 박여있는 이런 거 싹 녹여버리는 이거는 다르잖아요. 맞죠? 그죠? 그 여러분이 그렇다고 보살행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부지런히 하면서 이 부처님 말씀을 하면 이거의 효능은 강력한 거야. 아셨죠? 그 납득이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합니까? 제 법문을 들으면 여러분 골치 안 아프죠? 내 법문에는 뭐 지식적인 건 없잖아요. 그죠? 뭐 지식적인 거 없고 없어요. 그런 거. 그거 다 소용없거든.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동안 그렇게 이제 보살행을 한다고 하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뻔한 거야. 받아들여 버린다면 그 복덕이 훨씬 더 훌륭하다. 참 정말 기분 좋은 말씀이다. 그죠? 이렇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잖아. 그런데 뭐 5대 보건거래 쌀 싸질러 지고 그래 돌아다닐 거 있나? 갑바에 가서 말이지, 땀 뺄뺄 흘리면서, 거기에 10번 가기로 작정, 이상한 작정 그래 하지 마세요. 10번 가기로 했다 하면서,
이런 길이 있잖아요. 이 부처님은요, 정말 이 길을 이미 제시했고, 경전은 길을 제시하면서 그 자체가 길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셨죠? 길이기도 해요. 훨씬 더 훌륭하다 하물며 쓰고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독송한, 그냥 이건 듣는 것만 하는 거야. 듣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것을 이래 손으로 쓰고 마음에 간직해서 이 쓴다는 것은 이 손으로 전해오는 게 이게 또 만만찮아. 쓰고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독송하며 사람들에게 해설해 주는 공덕이야 말하여 못하랴. 참 부처님 말씀 좋죠? 근데 이 쓴다는 거는 뭡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뭐 쓰는 건 없었잖아. 이게 후세에 만들어진 경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야? 뭔가 기록 문화가 있을 때 만들어진 거야, 이게. 기록 문화가. 근데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기록이라 아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종이가 발명된 거는 왜 한 무저 때인가 왜 그 기원 105년인가 채륜이라는 사람이 왜 그 종이를 발명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록 문화가 생겼다 하면 곤란해. 그 이전에도 기록은 있었어요. 종이가 없어도 천에도 썼고 나무에도 썼고, 아셨죠? 나무 조각에도 썼고 뭐 온다는 넓적한데 다 썼어요. 썼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래 기원 전에도 막 춘추 전국시대 기록이 그대로 있잖아요. 기원 전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뭐 언젠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래 정식으로 이래 기록하는 이 문화가 있을 때 이 책이 쓰여졌겠죠. 쓰여졌게 이 경전이 만들어졌고, 여러분 그렇게 그 경전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직접 말했다기보다 이래 경전을 이래 만드는 과정에서 이 말을 넣었겠죠. 그죠? 넣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책을 사경공덕을 말할 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왕족이나 무슨 아주 장자 보호가 아니면은 경전을 가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미 경전을 가졌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경전을 쓰라는 것은 그 써가지고 그 가난하고 이 경전을 가질 수 없는 사람한테 보시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법보시야. 근데 사람들은 그 경전을 써가 싸무지 놓고 그 자체가 공덕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경전 그 이제 기록된 걸 나한테 자기도 처치곤란해 가져왔는가 봐. 이 사경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그 쓰레기통에 버리라. 그 이 사람이 아이 스님 이게 왜 쓰레기, 이미 당신이 이거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당신이 벌써 이거를 처치곤란해 하니까 이게 이미 쓰레기잖아. 당신이 이미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는 뭘 그래? 그래가 나한테 지금 떠맡기는 거잖아.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쓴다는 것은 그렇다고 뭐 부처님 그걸 쓴 거를 어디 뭐 하긴 좀 불경스러우니까 그만 태워보든지. 아셨죠? 요새는 뭐 썼는 걸 누구 준다고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부 수단으로, 익힘의 수단으로 그래 쓰면 됩니다. 아셨죠? 종이에 쓰면 이런 백지에 이래 써도 돼요. 경전 저는 쓸 때 아무 연습지에도 다 썼어요. 다 썼어. 써가지고는 이래 따로 모아놨다가 이래 태워버렸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까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쓰고 기억하고
독송하며 사람들에게 해설해 주는 공덕이야 말라여 못하랴. 수보리여, 이 가르침에는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 이 공덕은 어찌하다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라고 나는 말할 수가 없다. 모든 열애들이 세상에 출현해도 그 공덕이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공덕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없다. 나의 제자 가운데 지혜가 가장 빼어난 사리불 같은 사람이 항하의 그 겐지즈강의 모래처럼 많이 모였다 해도 그들의 지혜로도 이 공덕은 어느 정도라고 가늠할 수가 없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이 부처님의 이 경전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이거 수월하잖아요. 그죠? 경제적이잖아. 돈도 안 들잖아. 내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 왜 안 합니까? 저는 사람 외에도 저는 옛날에는 뭐 악도 뭐 이제 마귀 이런데 사실은 어떤 악귀도 나쁜 사람만큼 악하지는 않아. 응? 근데 사람들이 자기 분수 모르고 걸핏하면 상대 보고 마귀래. 마귀가 뭡니까? 남의 행복을 파괴하는 자죠. 지도 어떤 신념이나 자기 견해에 젖어가지고 남의 행복을 무참히 무짧으면서 상대방 보고 마귀래. 지가 마귀죠. 안 그렇습니까? 지가 마귀고 지가 악귀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수보리여, 이 가르침에는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래 보면은요, 뭐 이쪽 세상에 있는 게 이쪽 세상에도 있어. 그거 보면은 이래 종교인의 이름으로 아주 사특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래 다른 종교는 뭐 남의 집안을 내가 말할 수는 없고, 그죠? 우리 집안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입학시험 친다 해도 영가천도하라. 수술을 한다, 영가천도해라. 뭐 개업을 한다, 영가천도해라. 출산을 앞뒀다, 영가천도해라. 이거 뭐 걸핏하면 영가천도해. 그리고 그거 이제 오직 보는 게 언더 건수 잡아가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신도들 중에 거기 또 바람잡이 하는 신도가 꼭 있어. 지가 뭐 아는 것처럼, 누가 이제 결혼을 한다 하면, 그러면은 일단 그 영가천도를 해. 내가 이런 걸 좀 바로잡고자 이 경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는 부처님이 도량이 아닌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 잘못된 사람에게 활용당하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잘못된 사람한테 지배되고 조종되고 잘못된 사람한테 길들여지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사특한 사람들에게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되지 말아야 되고 조종받지 말아야 되고 그들에게 길들여지지 말아야 돼요. 그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 뭡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죠. 근데 그들은 사특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신도들이 경전 공부에 뭘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말해 아는 거를 순수성이 없어지는 거라고 고상 이상한 해석을 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게 순수한 거야. 이 보십시오. 순수한 거하고 유식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또 신도라는 사람은 또 받아들여요. 맞아. 모를 때가 순수한 거야. 근데 부처님은 평생 동안 중생 눈뜨게 해줄라 했어. 뭔가를 제대로 알도록 하려고. 그게 뭡니까? 잘못된 삶을 안 살도록 하려고 그런 거야. 잘못된 어떤 존재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잘못된 그 존재에게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뭘 제대로 알아야죠. 여러분, 경전을 공부하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